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16쪽입니다. 15쪽이네요. 315쪽. (315쪽)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이 이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한편 한 권 한 권이 참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진리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골로새 말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세히 보면은 전부 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조금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권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잘 정리한 책이 뭐냐 하면은 단연 로마서를 우리는 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꼽으라면은 사람들은 에베소서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바로 이 복음의 핵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가장 잘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하고 에베소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시각적인 차이인데 로마서는 인간의 처절한 죄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면은 에베소서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예정, 섭리, 그리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웅장한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그런 시각이 좀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지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상황에 있는 우리의 측면에서 보는 것은 로마서라고 보면 되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는 것은 에베소서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로마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에베소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구원의 모습을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을 함께 어우러서 본다면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함께 읽으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택하고 나눌 텐데요.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델레마라는 히브리어로는 라촌인데 뜻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의 뜻, 기쁘신 뜻, 이런 얘기가 1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떤 의도, 목적, 소원을 가지고 행하신다라는 건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그 기쁘신 뜻 델레마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가니까 그 뜻의 비밀, 이 델레마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하심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랍비 중에서도 아주 가말리의 문화생이라면은 하버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던 자인데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죠. 진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모르고 그를 거부하고 회방하는 회방자의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를 택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모든 기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지시한 땅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여기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얘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 안에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반드시 어떤 방법이든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부르심 안에는 끝까지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말겠다라는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이 단어 속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는 그걸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처음에 1장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해방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그 일을 통하여서 가장 멋진 13편의 유대인이 아니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쓸 수 없는 이 멋진 글들을 우리에게 편지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 가운데에서 이미 택하여 주셨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또 이 교회에 오게 하셨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부름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을 받아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10년 동안 3차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이 누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같이 미션 트립이라 그래서 선교 여행 가는 것처럼 막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이렇게 막 호텔에서 자고 먹을 거 잘 먹고 이런 선교 여행하고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없었고 배는 있었지만은 갑판에서 자야 되고 먹을 걸 자기가 챙겨야 되고 걸어서 가야 되고 수말릴 길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 고린도후서 11장부터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너희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리스도 일꾼이냐? 나는 더 그래. 그런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건요, 40대를 맞으면 거의 다 죽으니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번도 아닌 5번을 맞았다. 5번 까무러쳤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3번 태장을 맞다. 이 태장 한 번 맞는 것은 죽음인 거예요. 근데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그러니까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면 막 폭풍 가운데에서 너무 생사를 오가는 삶을 살아갔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상상이 가십니까? 이 여행의 끝자락을.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라면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하고 나서 잘했다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감옥이에요. 유대인의 율법 어겼다. 근데 다 조사를 해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 예루살렘이 그냥 상징적인 수도니까 가이사랴가 거기 총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 2년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 그러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야겠다 그래서 로마로 또 이송해요. 그게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기껏 복음 전했더니 감옥이에요. 뭔가 좀 잘했다고 좀 대우도 받고 이제 쉴만한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감옥 생활이었다니까요. 10년 넘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 그런데 그는 에베소서를 쓰면서 뭐라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찬송하래요. 에베소서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인사하면서 나는 찬송한다. 왜?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있고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막 그렇게 하고 내일 곧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왜 원망이 아닌 찬송을 할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왜 바울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원망이 아닌 찬송을 한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바울만이 아는 특별한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이 모르는 바울의 기쁨, 바울의 찬송, 바울의 그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건 뭐가 있건 전혀 상관없이 그는 찬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그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비밀, 이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들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왜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지, 내가 이 감격 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쌍문동에 있다가 양주로 오게 됐잖아요. 뭐 우리가 뭐가 막 넘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 밀어붙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물을 지으면서 가족과의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 계산을 착오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누님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그런데 건축을 하면서 몸에 제가 이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명을 알 수 없어서 가보니까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병명을 제가 늦게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병이 불치병이래요. 군대가 다 면제되는. 근데 이제 점점 이 뼈가 굳어지는 병이라 마침 그래도 발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주사를 맞고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는 병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든 병이지만 이렇게 그 원인이 요즘 EBS에서 저를 진료하신 한대 김태환 교수님이 계속 나와서 지금 EBS에서 강성 척추염에 대해서 어제 오늘 계속 강의하고 있던데 그 병이 참 이렇게 원인을 알 수 없대요. 원인이 뭐냐면 그냥 스트레스와 과로로 면역 체계가 어긋나는 부분에서 생기는 병이래요. 그래서 평생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제 몸 간수하기도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학교를 또 세우고 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게 아내는 좀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인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뭐 알아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이름을 목회 성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름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참 두려워요. 그리고 뭐 알려지지도 않겠지만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안 나타나고 그냥 조용히 내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빨리 그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어쩔 때 그런 다급함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좀 강하게 훈련하고 집에서 기른 하나님께서 훈련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강하게 막 성경 읽자, 뭐 하자, 여러분들의 그 입장과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막 강하게 밀어붙일 때 있으면 여러분들이 서운해할 때가 있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막 큰 교회나 막 이걸 키워서 막 이름을 그런 게 아니라 제게 맡은 사명을 빨리 감당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제가 막 푸시를 하는 거예요. 제 소명이 있으니까 저는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소망이 없으면 제가 일 안 하죠. 저도 좀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일을 안 만들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열망이 저에게 오는데 이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저에게는 그냥 저 끝이에요. 제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도 보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봅니다. 학위나 지위나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그분들이 뭐 출세하려고 그랬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양주까지 와서 고생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걸 어떡합니까? 가족들이 뭐라 그래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너 뭐하고 왔냐 그랬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순종하고 했잖아요 라고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빨리 이 디딤돌이라도 제대로 나와서 누가 오더라도 그 디딤돌 안에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터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죠. 혹자들이 누가 건물 지으라 그랬냐고, 누가 그래서 그렇게 아파라 그랬냐고, 누가 그렇게 신경 쓰게 학교를 세우라 그랬냐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바울 보고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누가 전도하라 그랬냐고, 누가 그렇게 돈에 맞으라고 그랬냐고. 조용히 피해 다니면 되지. 그리고 그냥 조용히 복음 전해서 오는 사람만 전하면 되지.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게 사명인 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일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자기는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는 늘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친 사람처럼 취급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이렇게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뜻을, 기쁘신 뜻을 깨달아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다 준비되고 이루시고 그 일에 자기가 쓰임 받았다라는 그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역에 자기가 파트너가 되어져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감격적인 거예요. 그가 뭐 자기의 이름이 이렇게 후세에 알려질 것을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냥 복음, 믿음의 소문이 잘 들려지는, 복음 전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것들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뭐 분쟁이 있다, 뭐 했다, 막 그러니까 걱정돼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 델루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제가 몰라요.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환경적인 상황, 왜 여기 와 있지?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느낌? 이런 걸 통해서 그 소명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때 한참 교회 유행이었던 게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캠페인을 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40일 캠페인 막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존재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럼 뭔가 목적이 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예배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교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목적은 훈련.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네 번째 목적은 사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다섯 번째 목적 전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나요? 여러분 삶에 어떤 목적이 있나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분명한 여러분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널 불렀는데, 너에게 사명을 줬는데 넌 그걸 잘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10억 모으는 게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사업을 번성하게 하는 게 여러분 목적입니까? 아니면 결혼이 목적입니까? 취직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대학 진학이 목적입니까? 각자의 목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깊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5장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자냐?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가. 그렇죠. 어리석은 자죠.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 어리석은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지혜 있는 자가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나 병에 들었을 때 사업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고난 물리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의 이 고난과 환경을 통하여서 나는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성령께 의지하여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잘 될 때, 돈이 막 들어왔을 때, 뭐 집이 팔려서 많은 이익을 남겼을 때, 또 어떨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사인이죠?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우리 삶의 교만과 나태와 또 자기 연민에 빠져버릴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지에 대한 분명한 뜻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왜 어리석은 부자예요? 막 풍년이 들고 그러니까 막 곡식이 느니까 창고를 더 지어서 야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내 영혼 즐기고 마음껏 즐기자. 이제 편안하게 살자. 다 막 재산도 많으니까 통장에 돈도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 부르실 줄을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이 땅 안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은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일을 행하느냐? 바로 세월을 아낄 줄 알아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까. 코로나 사태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워하는 것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세월을 낭비해 버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걱정하느라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주의 뜻이 있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알고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까 하지만 또 전혀 모르는 다 잊어먹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할게요. 이 세월이라는 말이 크로노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아껴라는 의미. 우리가 이제 보통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잖아요.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하고 준비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순간부터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된 그 의미를 가진 시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아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끼라는 것은 엑사고라죠. 사라는 거죠. 기회를. 그래서 여러분 주석에 보면은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2번 딱 보면은 밑에 보면은 헬라어로 기회를 사라 이런 말이 되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원어로 기회를 사버리라, 사라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살아있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 이 생명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 허비해서는 안 돼요. 엄벙덤벙 하다가는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살다 안 돼요. 하나님이 부여된 사명이 딱 알았으면 이거 통해서 내 자녀들 또 내 가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돼요. 기회를 허비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을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기회를. 어거스틴은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사들이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서 마귀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때가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많잖아요. 찾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으면 예전에 내가 한번 봤던 그리고 유용하게 봤던 자료들이 그건 원래 보려고 한 의도가 아닌데도 떠요. 관심거리가 AI가 다 데이터 해가지고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클릭하다 보는 순간에 유혹에 빠져서 금세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10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묵상할 시간은 없어요. 왜? 유튜브 봐야 되니까. 드라마 봐야 되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그러게끔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희미하게 가려버리는 일들을 사단이 작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악한 것에서 시간을 사와서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 헤메라라는 헬라어 때라는 말 있잖아요. 거기에도 때라는 말이 써져 있네요. 그날들이라고 써져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가 때가 굉장히 악했던 것 같아요. 어땠냐면 아무래도 박해의 시대니까 그리스도인의 믿고자 싶어도 정말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죽음으로 끌고 가는 큰 위협의 시대를 맞이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욕은 하지만은 믿는다고 잡아가지도 않고 막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험한 악한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이 없어져 가고 자기만 사랑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재미와 쾌락이 더욱더 짚어가는 시대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려요. 그리고 죽여요. 자녀가 부모를 죽여요. 이게 어떤 계기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하니까. 왜? 게임 같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것들이 시간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심과 즐거움을 막 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악한 때.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요.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점 있는 것, 흠 있는 것을 절대 영적 제사로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 점과 흠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점과 진짜 흠이구나. 신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점과 흠은 뭐냐면 바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 이게 헤메랄, 때예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에 기쁘게 여기는 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핑곗거리가 생겼잖아요. 예배 드리는 일 자체도 몸이 좀 안 좋다고 얘기해버리면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 안에 숨을 수 있잖아요. 나 집에서 예배 드릴게 해놓고 드렸어 하면 할 말 없어요. 여기서야 졸든지 어쩌든지 알잖아요. 그런데 뭘 하는지,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다른 핸드폰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뭐 정중하게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일 누가 오거나 그러면 또 거기 가야 되고 뭐 하고, 그렇게 예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물 떠달라 그러면 떠줘야 되고, 이러면서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가는 일들을 뺏겨버리는 거죠. 큰 교회가 편해요. 이제는 누가 타치 안 하니까. 작은 교회 가면은 귀찮아요. 아는 체하고. 그리고 사역들도 많아요. 2중 3중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큰 교회 가면은 뭐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 해도 기쁘게 여겨주고 막 좋아하는데, 그런데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렵고 해야 일저일 해보면서 막 찌르고 고생하며 아파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이,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자구나. 내가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딪혀야 돼요. 찔러야 돼요. 바울은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계계와 죄악들이 들추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쳐서 복종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야지만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참 귀해요. 어디다 빠져나갈 군형이 없잖아요. 공동체에 있다 보면. 그래서 시간을 아껴가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명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들이 나와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 그 뜻을 보니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요. 이 불레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 델레마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불레라는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절대적인 뜻,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뜻은 이건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델레마라고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렇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풍성하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음 한 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의 소원 거부하거나 정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 델레마는 뭐냐면은 거룩함이래요. 너희들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의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래요. 소원이래요. 그런데 이 소원은 이렇게 안 살아도 돼요. 여러분, 저 거룩하지 않게 살아도 돼요. 이건 거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냥 기계적으로 강압적으로 너희들은 무조건 이렇게 해 라는 삶을 살게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가지고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바램을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주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삶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나타나는 것이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근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부르심의 소명을 빨리 알고 찾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병을 낫는 것? 자녀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 한번 고민해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뭔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거룩이더라고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 안에 그토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온전한 성전을 세우라는 사명이었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라는 거고 그의 의를 드러내라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처럼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내가 책임져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알면서도 믿지 못해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든 지각 위의 평강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돼. 이해하라는 말은 쉬니에미라는 말인데 이해하다, 깨닫다, 경건하게 행동하다.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경건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돼. 행동으로 내보일 줄 알아야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는 현대 인물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 연약한 지체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거 하면은 나중에 보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감옥에 가고 그러면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분, 뭐 인재를 영입하는 막 문제가 나오면은 저는 이 사람을 참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인요한이라는, 이분은 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이분을 좋아해요. 예. 내 고향은 전라도. 그래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은 한국인이라는 분이세요. 이 인요한이라는 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5.18 영화를 보면 택시 운전사에서 이렇게 통역했던, 외국인 기자들을 통역을 해줬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사실 인요한이라는 분은 전주에서 태어났지만은 이분은 그 앰뷸런스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을 때 앰뷸런스가 없으니까 앰뷸런스를 최초로 도입하셨던, 지금 세브란스 국제 진료 소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참 놀라운 것은 선교사 자녀예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 유진 벨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나올지 모르겠지만 유진 벨이라는 분이 누구시냐면 광주 기독병원을 차리신 분이세요. 광주에 기독병원이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기독병원을 차리시고 또 광주 수피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세우신 분이시고 숭일 학교를 세우신 분이시고 정명여학교를 세우시고 영흥학교를 세우시고 양동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광주에 세우신 분이세요. 정칠 집사님 아버님이 양동교회를 다니셨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교회, 아주 오래된 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이 사위가 누구냐면 월리엄 린턴 선교사라고 꽤 유명한 선교사인데 잘 모르시죠. 월리엄 린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22세에 한국에 와가지고 48년간 의료교육 선교 사업을 활동하셨던 분인데 군산 양명학교장, 전주 신흥학교장, 대전 한남대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대전의 한남대를 이분이 설립하셨죠. 그리고 임 교수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월리엄 린턴의 아들인 휴 린턴은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서 전남도서에 600개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부인 로이스 린턴과 함께 결핵 퇴치, 그래서 모든 결핵 환자들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여기에 소명을 받으셔서 결핵 퇴치에 힘쓰고 북한에도 결핵 퇴치를 하고 북한에 양식을 보내는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북한을 지속적으로 의료 장비를 보내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스티브 린턴 선교사님이 지금은 그 유진벨 재단을 맡고 있는데 인요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 형님이 그렇게 되는데 교수의 형인 스티브 린턴이 지금 맡고 있는데 4대째 1895년부터 4대째 우리나라에 살면서 자기 영혼은 한국인이래요. 전부 다 한국인이래요.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선교, 봉사활동, 북한 결핵, 퇴치 사업, 의료 장비 지원 사업을 꾸준히 행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읽어보면은 저는 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이분이 세운 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거기서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되니까 채플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찬송가를 하나 배우고 그렇게 됐어서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로이스 린턴에게 그 국가에서 큰 상을 줘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큰 상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제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선교사라는 직분이 이렇게 상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하여 이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제가 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안에 상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지, 이 땅에서는 어찌 보면은 더 모멸과 오해와 그런 일들을 받는 거지, 이 땅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존재들. 이 사대가 그런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잘 나가던 다 석학들이, 미국에서 석학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 없는 나라에 와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와서 그렇게 살면서 그 목포에 도착해가지고 목포에서 광주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굉장히 힘썼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2021년이 이제 저물어가는 12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세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부여된 어떤 기회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을 아껴서 빨리 이 일을 하고 싶어요. 더 이상 미루는 일들을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면 다른 거에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을 내가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명 빼앗기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해서 푯대를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잘 달려가다 보면 하늘 상급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는 주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했는지, 또 참 때가 악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때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름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임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뭔지를 잘 알아 그 뜻에 합당하게 경건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